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쪽도 봐야 되죠.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그 신우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한 주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이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로마나이프 소중한 이 회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붙드심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려운 그런 가운데도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회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회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장님과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모든 이 소속된 분들이 주님이여 일치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회사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시고 함께 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정말 이 회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돌보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회사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이여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흠령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니께 뭐라리래니 허를리 나리래 캔말로 이노리래 스케나 아버지 영광의 주리 허를리 고라레스만 나리라 킴메나 아버지 하나님이 열레나 고라레스만 나오이랄라 주니 나리라 킴메나 허를리 고라레스kim니 아버지 하나님이 열레나 킴말로 하늘리 꼬리를 이렇게 나나나스나 하늘리 낙거를 했을래 주여를리 난 이렇게 만나니라 나나나나 이렇게 만나나 주님 날 이렇게 모 하늘리 날 이렇게 노랬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리 널 스쳐노래 나를 이렇게 주여를리 나를 이렇게 모 나를 이렇게 주님 하늘리 영광의 주님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빌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를 쫓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제 앞에는 지금 고속도로가 놔져 있습니다. 가장 앞자리, 이 가운데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고속도로 낮은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비말이 튀기면 안 되니까 좀 비말 피해서 다 도망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지금 그 영상에 가릴까 봐서 뭐 그런다는 이야기 듣긴 들었지만은 그런 것도 같아요. 또 이렇게 비말이 혹시 튀기면 어떻게 하나 이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멀리 도망가 있는 분들은 근데 지금 이 가림막도 있잖아요. 지금 아크릴로 가림막도 해놨고 완벽하게 해놨잖아요. 안 튀길 겁니다. 그래도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좀 가까운 사람들이네 보니까 내 아내도 가운데 있고 내 사돈 양반도 가까이 있고 예? 거긴 안 보인 자리니까 그래요. 어쨌든 오늘도 즐겁게 이 월요일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다 월요병 있다 하지만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월요병을 싹 털어버리고 힘있게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래요.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그 아들이 먼 나라에 유학을 떠난 겁니다. 지금은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그 먼 나라로 가게 되면 뭐 한 번 오고 가는 데면 몇 달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갑자기 위중한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종에게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재산을 네한테 다 주겠다. 다만 내 아들이 돌아오거든 한 가지만 그 아들이 갖게 해줘라. 그랬더니 이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모든 주인이 다 준다니까. 그걸 한 가지만 그 아들에게 남겨준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신발은 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내죠. 내 주인이 뭐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다 내게 줬고 아들이 오면 한 가지만 물러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종에게 넘겨줘 버리고 자기한테는 그거 내 하나만 선택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깊이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 하나가 뭐겠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대단한 분만 계세요. 그 이야기 이미 들었던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했던 이야기니까요. 그 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종을 딱 선택하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 것이 다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 아버지도 지혜로웠고 그 아들도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식도 필요하죠. 근데 지식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삶을 잘 산 것은 아니에요.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지혜가 더해져야 돼요.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일을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물론 뭐 지식이 좋으면은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지혜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을 엉키고 설키는 이런 수많은 실타래 같은 이런 일들을 풀어내며 살아갈 때 이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 아는 대로 여기도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거기에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종인과 동시에 관리인이야. 종으로 살면서 주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종이에요. 종인데 주인이 자기 재산을 다 맡긴 그런 관리인이기도 해요. 이게 청지기거든요. 이 청지기가 한 명 있었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와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비한다는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놓고 네 보던 일을 다 세마라. 네가 이런 이야기를 들리는데 이제 그만둬라 하는 그런 통보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그러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당장 앉아서 이 증서를 50으로 고쳐라. 넌 얼마 졌냐? 그러면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걸 고쳐가지고 80으로 고쳐라. 이렇게 다 했다고 말해요. 이걸 주인이 그걸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이 청지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칭찬했다고. 8절에 보면 칭찬했다고 그래요. 칭찬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칭찬받을 일이요 아니면 비난받을 일이에요? 이거 비난받을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딱 봐도 법을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당장 공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그죠? 공문서 위조죄예요. 또 주인의 것을 사기죄예요. 사기죄. 그리고 공금 횡령죄예요. 횡령죄. 뭐 꼽아봐도 우리가 벌 모르는 우리가 봐도 막 서너 가지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야. 근데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칭찬. 근데 여기서 그를 칭찬했던 것은 뭘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8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뭐 하겠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아할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이 일을 옳지 않은 이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일이 옳다 그러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그랬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칭찬은 뭘 칭찬했냐면은 지혜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여기 봐야 할 초점은 성경 읽으면서 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때로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 그걸 방조하고 조장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성경을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지혜를 준다는 지혜. 그 지혜를 바라 그 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 이를 옳지 않게 하는 이 청지기, 이 청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내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따 아멘 다른가 봐. 너무 심각해졌어. 지혜를 배워야 돼야.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서 모든 것 속에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뱀에게서도. 심지어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개에게서도 뭘 배우라고 그래요? 지혜를 배우라고 그래요.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적어도 이 불의한 청지기, 일을 잘못하는 이 청지기, 이 사람 무엇을 알았냐면은 자기의 끝은 알았어요. 그죠? 아직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어느 순간 머지않은 미래에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청지기 직분이 끝난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하루가 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오늘 오다 보니까 구름이 끼고 막 비가 오고 그래요. 그러면 구름이 껴 있으면 구름이 계속 갑니까? 거칠 때도 있는 겁니다. 끝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분명히 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살면은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분명히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거 분명히 알면은 후회하지 않는 학교 생활을 해요. 그거 몰라 그냥. 그거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 다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많이들 후회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했으면 막 그렇게 후회를 해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시간 흘려보낸 겁니다. 그냥 보낸 거예요. 저도 이 군대,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 얘기 지금 싫어한다 합디다마는 길게는 안 할게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에서 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끝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좀 더 군대 생활을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군 생활을 막상 하면서 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못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끝이 있어요. 내 인생도 마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끝을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역시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풍년을 맞았습니다. 엄청난 소출을 얻어가지고 창고를 넓게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부자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부자라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농사를 잘 졌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창고를 넓게 지은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단 하나에 뭐예요? 끝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돌에 찾으리니 그럼 너 가정에 다 누구것이 되겠느냐? 끝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한평생이라는 인생도 어느 순간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 직장 역시도 어느 순간 멈춰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게 끝이 있구나,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이 끝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끝이 있으니까 내게 남아있는 그 동안 주어진 그런 기회, 이걸 최선을 다해 살려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혜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나에게 아직은 분명히 끝나는 것은 끝나는 거지만 아직 그동안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고, 아직도 청지기라는 권한이 남아있어요. 이걸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끝이 있는 줄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 무엇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건 각자가 다르겠죠. 제가 군대에서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옛날 군대에서 끝마치고 난 다음에 늘 군대를 돌아해 볼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부하들 있잖아요. 응? 우리는 쫄병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부하들, 밑에 있는 부하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대하고 좀 더 이 애들을 사랑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저는요. 좀 여러분들 한 방 더 차주고 올 것인데 이건 아니고, 매 한 번 더 치고 올 것인데 이게 아니고 좀 더 애들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물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애들 구태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향 떠나가지고 같은 처지 아니에요. 그 부모 떠나서 이렇게 온 막 이렇게 이 졸병들,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보듬어주고 그 입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면 얼마나 더 멋진 군대 생활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어요. 끝날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후회가 남는 거거든요. 그게 후회가 남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사잖아요.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측은한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못 살아서 병들어서 측은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그 성도들 보게 되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이거 그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정된 기회인데 왜 이런 기회들을 주님을 섬긴다면 정말 멋지게 생겨갈 수 있는 삶을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허비하면 사는 것인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곳으로 만족하고 편하게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이런 의식 자체가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든지 몰라. 그냥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주어진 기회를 다 빼버린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것인데 멋진 신앙생활이 될 것인데 왜 그렇지 못할까? 이런 부분.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왕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복이 돼야 되고 더 은혜가 돼야 되고 더 부흥해야 되고, 아멘?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거기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꾸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세력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요. 물론 내가 섬기고 있는 새해만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아마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는 것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이 있죠. 내게 분명히 끝이 옵니다. 근데 그 안에 최선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되거든요.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회장님이고 대표님이고 뭐 내가 직원이고 뭐 이사님이고 뭐 내가 사업자고 하거나 어떤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순간이 오거든요. 끝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내 기회가 좋을 때 최선을 다하고 내게 좋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로 인해서 이 회사가 더 발전되고 회사가 더 아름다워지고 회사가 더 크게 세워지게 되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미래가 더 밝아지는 그런 삶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이에요? 어떻든 간에 잠깐 좀 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럼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끝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 인생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은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승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야간 열차. 밖은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요. 야간 전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종이 따랑따랑 울면은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씩 내리는 겁니다.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얘기죠. 인생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 또 내리죠. 캄캄함 속으로 들어가요. 내리고 캄캄함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타고 가다가 딸랑딸랑 이렇게 신호가 오니까 한 명이 내리는데 자기는 못 내리겠다고 좀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한평생 돈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돈 모으는 거, 돈 모으는 거, 모으는 것 이것만 위해 살다가 어느 순간 끝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다 주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내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고 가다가 내리는데 그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도 내린 이후에도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열차 안을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자선 사업을 또 많이 합니다. 그가 내리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사람들이 기리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차 안에서 살았던 사람 다 어둠 사라집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기차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다 열차에서 내린다. 내리지만 어둠 속으로만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열차를 갈아타는 것이다. 영혼을 향한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다. 이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줘요. 모두가 다 어둠으로 사라지는 인생을 놓고 막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사는데 그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 끝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보면서 주변 사람도 함께 힘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이 되면서 거기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최선을 다할 때 생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나 거기에서 편한 자리만 찾다 보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 안 했으면 어떨 것인가 불만스럽고 막 이런 부분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우시기를 축복해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뱀에게도 지혜는 배워야 되는 거고 개미에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우리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끝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끝이 있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데 오늘이라는 내게 주어진 그런 고난, 기회, 이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희망을 주는 그런 복된 삶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지혜를 배우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것들이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회사를 세워져 싸우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더 아름다운 회사, 힘있는 회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 몸담고 있음이 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미래가 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배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 권속들과 그리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로마 라이프 회사와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회사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